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속에서 모든 자가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가장 큰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지난주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찬양할 때 화음도 넣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를 봤고요. 또한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진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한 그 일로 인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날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사내들인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최고 권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의 기적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기가 없던 옛 성전이 무너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걸린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음을 그 안진뱅이의 일어남의 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는 이 땅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구원의 날들새우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선포였고, 또한 거기로 회개하고 믿어서 그 복을 받으라고 초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사내들인에서의 설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현장과도 같습니다. 본문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요약한다면 이것일 겁니다.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인간의 인생은 누구의 권위에 근거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을 채우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채워집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각자가 믿고 의지하는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권위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권위는 모든 행동과 말의 설명이기도 하고 의미 부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서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를 뒤덮는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아주 급작스럽게 끊기고 있죠. 만약에 그의 설교가 타이에 의해서 끊기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6절에 이어서 그 복된 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자, 우리 그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4장 1절 말씀부터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3장 마지막 절인 그 말씀부터 3장 26절이죠. 2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뚝 끊깁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4장 1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습격하듯이
이 솔로몬 행각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벽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 그 강당 같은 넓은 오픈 스페이스죠. 거기로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행정부요, 입법부요, 사법부의 기능을 하는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최고 권위였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니고디모도 이 의결 기관의 멤버였죠. 이들은 다짜고짜 솔로몬 행각에 급하게 왔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나음 받은 40세 넘은 안진뱅이였던 자를 체포해서 갑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사도들이 속에서 말하기를 제사장들과 성경 말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들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써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물리교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층 사람들이 마음에 탁 걸려서 소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마음에 딱 얹힌 거야. 무엇인가 마음에 딱 얹혀가지고 소화가 되지 않고 듣기 싫어했던 선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관료와 몇 명의 입법부 국회를 담당하는 의원들과 그렇죠. 그리고 사법부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을 대표하는 몇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부, 국가 정부가 정부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거기에 딱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가 딱 끝난 거예요. 설교를 막 하고 있다가 딱 들이닥쳐서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답니까? 왜 여기에 왔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선언하는 것, 설교하는 것,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탁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걸렸다, 소화가 되지 않았다, 듣기 싫어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베드로가 했었냐면 우리 앞에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자, 2장 36절인데요. 자, 36절 같이 읽어보시죠.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극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저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부활이라는 사실은 교리로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한데 섞여 있었음에도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믿지 않은 부활을 가르치는 것에 치를 떨었을 테고, 바리새인들은 천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벌어졌다고 가르치는 것에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무시하게 하는 냉소 포인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리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로 인해서 상하고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그 마음에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싫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미워합니다. 그를 대적합니다. 예수의 부활도 인정하기 싫고 그에 관한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도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체포조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나음받은 그 40세 넘은 안진뱅이는 성전 유치장에 갇힙니다. 사도들과 이 사람을 다툰 이유는 분명히 이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도록 격리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사도들이 유치장에 갇혀있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역설에 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유치장에 갇혀서 행동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밖에서는 그들의 복음 선포에 화답하는 자들이 무려 5천 명이 넘는 숫자가 죄와 사망의 족쇄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는 앞으로 나올 내용은 더욱더 궁금하게 만들고 있죠. 그렇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묘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전 유치장에 갇힌 그날 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구원받은 남자는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성경에 안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제가 먼 발치에서 봤던 그분이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는 말인가요? 베드로가 말하죠. 자네가 나음받은 이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한 일이라니.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더 가르쳐 주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예수님을 뵀을 때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새로운 성전을 짓고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네요. 아직도 건축 중인 저 헤롯 성전을 자네가 매일처럼 보고 있지 않나? 그런데 다 부질없는 일이라네요. 주님께서는 성전에 말씀하셨지. 저 성전이 곧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야. 곧 그리 될 거야. 요한이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와 나 그리고 여기 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짓고 있는 새로운 성전이라네 라고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보낸 그 밤, 이 남자에게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가까이 모셨던 이 두 사도에게 직접 듣는 예수님 이야기는 아마도 이 남자의 영혼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이 있고 복음의 전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텍스트를 우리는 언제나 열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성전 유치장에서의 잊을 수 없는 밤은 지나가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빨리들과 선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나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인 중이 다 참여하여 사내들인 공회원 모두가 모였다고 말하버리죠. 관리들이라고 표현된 정부 관료들인 부서 장관들을 의미하죠.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말은 귀족 출신의 가문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이라 하는 것은 정치인을 말하죠. 모두가 빠짐없이 큰 대회의실에 모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지난밤에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다 회의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취했을 것입니다. 70명 혹은 7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는 이처럼 여러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 함께 참여하여서 의결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식 공의회의 정식 회의가 혹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병나음 받았던 그 남자도 함께 서 있었던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다가 사도들을 기소하는 거죠. 기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도전은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행동 모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으로서, 또 가장 부유한 귀족으로서, 또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는 제사장으로서 던지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지금과 똑같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똑같은 고소장을 이전에 한번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7절 후반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대화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바로 코앞에 있던 시기, 즉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있은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일이 똑같이 오마주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이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고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심에다가 만들어낸 기소장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살해 의도였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질문이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 안진뱅이였던 자, 나음 받은 그 사람 가운데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기소 내용의 속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까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의도죠. 살해 의도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소 내용을 공소장을 만든 사람들 마음속엔 이런 겁니다. 니네들 이거 방어 디펜스 잘 못하면 죽는 거야, 이런 거죠. 4, 5개월 전 예수님께서 처했던 큰 도전과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기록한 부분이 눈에 띄죠. 본문 말씀 8절로 돌아와 보시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된 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성취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약속을 지난 밤 내에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이 날카로운 질문을 듣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반응은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의 염려도 머뭇거림도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그들을 향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이죠. 이렇게 아마 호칭했었던 이유는 아마도 너희들 모두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맞지?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를 재판에 회부한 것도 다 백성들을 위한 거 맞아? 라고 묻는 듯 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담대하도록 함께 하시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속속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서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사내들이 공회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혼쭐 났던 사건을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첫 번째로 응대하셨던 방법을 쓰기보다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냐라는 질문의 답을 대신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고소를 했죠. 이런 일은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모든 장사치들을 좁히고 두드려 패고 상을 뒤엎고 난장판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치우셨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것을 돈줄로 삼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은 뿔이 아주 그냥 분노같이 믿은 거죠. 이게 뭐 시골에서 있던 굴러먹다 뼈다귀가 올라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렇게 하도록 허용했냐?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질문을 듣고,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그럼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하늘에서 준 세례냐, 사람이 준 세례냐? 라고 묻는 겁니다. 하늘에서 준 권위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권위였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에서 내린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대답 안 할래? 라고 하셨다가 그 다음 판에 바로 이어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큰 포도원을 만든 한 주인이 있었어요. 망대도 짓고 포도즙 틀도 만들고 사람들도 사서 거기에 포도원을 가꾸라고 포도원에 넣었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포도가 익을 때쯤 그리고 추수가 끝날 때쯤 종들을 보냅니다. 그 소출의 얼마를 주인의 것이니까 가져가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왔던 종들을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몇 차례 죽여버리고 계속 죽이니까 그 주인이 마지막으로는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보낸다면 저들이 말은 듣겠지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찢어서 바깥에 내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했죠. 그 선생의 그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살펴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너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주님 앞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보셨죠? 그 선생의 그 제자입니다. 그대로 배운 대로 똑같이 대답합니다. 40년 넘도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 구원의 증거로 어떤 마음을 받았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면 내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걷어차 내버린 그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 권세로, 그분의 권세로, 그 부활의 권세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주시는 권위로 한 것입니다. 당신네들 관료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거부하고 죽여버린 이 예수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당신들 손으로 죽임당한 자, 바로 그가 모든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위한 새롭고도 영원한 새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한 넉 달 전쯤이죠. 지난 6월절 직전에 당신들이 똑같은 질문으로 나사렛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그때에도 예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버린 돌이었던 예수가 새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아직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치워버리시겠습니까? 여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제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자의 이름의 권세로 여기 새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셨듯이 지금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갖는 권세로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세운 그 부활의 이름이 기초석이 되어서 구원받아 예수와 연합한 모든 참 이스라엘인들, 그들을 위한 새 집이 지금 그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강요들과 리더들을 건축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들도 제 나름대로 자신이 짓고 싶어하는 집을 짓는 자들로 본 거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거부했고 얼마나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하고 혐오했는지 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나사렛 예수를 품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품을 수 없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저들이 짓고자 했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궁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짓고 있던 헤롯 성전이 저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죽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썩고 부패함과 죽은 시체의 냄새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전원 코드가 빠져서 전원이 끊긴 냉장고 안에 음식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어떤 이는 일어날 수 있었던 소요를 막기 위해서, 또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 또 어떤 이는 감히 모세를 거부해 그
그러니 난 널 인정할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마다 자신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죽음의 냄새만 담아내는 집을 일생 동안 만듭니다. 가장 큰 노력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그런 집을 짓지요. 그런데 그 집 안에는 죽음의 냄새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믿는 자가 짓는 집은 부활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는 집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인들의 집인 새 성전을 건축하니 비춰서, 즉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당장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 중이었습니다. 이미 헤롯 대왕 시기 때부터 거의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건축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건축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이 시작됐다고? 그 건물은 도대체 어디에 세워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 건축물 헤롯 성전은 BC 18년 혹은 20년 정도에 개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4년에 AD 64년에 건축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 거의 85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건축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건축이 된, 마무리된 기원 후 64년 이후에 6년이 지난 바로 그때 70년이 됐을 때 그 건축물 헤롯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사도는 나사렛 예수의 부활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돌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 당시까지 1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2번이나 폐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짓고 또 다시 짓기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위용을 뽐내는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러 성전들이 지고 서고를 반복해오면서 늘 다른 크기와 외양을 갖고 있었죠. 그 성전들은 그러나 언제나 똑같이 무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흡족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재물이 바쳐지기 전까지는 수많은 짐승들이 대신 죽어야만 했던 죽음의 큰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이 죽음의 집은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분명하고 확실한 표현이 없을 만큼 선명하고 단호하게 증언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하늘이 증명하였습니다. 그 하늘이 증명한 방식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형식, 즉 부활입니다. 온 천하에 우리가 고대할 또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고 또 다른 권위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똑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기를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온산 위에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비하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자기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싶다면 나를 만나고 나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선언은 베드로 자신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구절은 오직 예수로만이라는 배타성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인들과의 교제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여길 뿐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잖이 덜 계몽된 사람으로 혹은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멍해를 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무함마드가 부활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각 집들은 부활과 생명의 집입니다. 그 집들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에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8장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8장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나아갑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한 당당히 주님의 승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2장의 이야기가 있어지고자 며칠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전에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입을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를 기억하며 이 잔을 받을 때마다 그가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